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기 고양시 일산 서구 구산동에서 설화신당을 운영하시는 보살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살님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서구 구산동에 설화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양명선입니다. 네. 보살님 상당히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언제 신내림을 받으셨어요? 저는 27에 신내림을 받았고요. 현재는 지금 39입니다. 그래서 거의 12년 정도 됐어요. 상당히 오래 되셨네요. 네. 그럼 이게 보살님이 이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린 시절에 솔직히 이제 좀 어른들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귀신도 봤었고, 이제 눈으로 본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좀 그 시간이 흐르면서 커서는 이제 좀 몸도 많이 아팠고, 이제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이제 조금 다니다가 이제 또 그만두고, 이제 이랬었죠. 보통 우리 보살님들 이렇게 점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복도 차려입고 이렇게 그렇게 계신데 전혀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네요. 네, 밖에 나가면 제가 무당인지 아무도 잘 몰라요. 그래요? 네. 그러면 좀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지가 안 맞다기보다는 이제 무당집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생각할 때 한복을 입고 있고 좀 이제 고전적으로 이제 고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 요즘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 고민거리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왔을 때 편하게 그 사람하고 이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하고 자꾸 이제 점사를 보면서 그냥 상담을 하듯이 그렇게 점사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귀신을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귀신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보살님 눈에는? 제가 신내림 받기 전에 이제 여러 곳에 점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신내림 받기 전에 이제 아는 오빠 집에서 이제 술은 이제 뭐 거의 먹지는 않았는데, 차 운전하는 것 때문에 거의 먹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그 시간대가 한 밤 11시, 12시 사이였는데, 노은에, 조그만 아이가 하얀 깃발을 들고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친오빠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차를 멈춰서고, 차에서 내려서 봤더니 그게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신내림 받기 전에 이제 점을 또 보러 갔었는데, 그 집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은 길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길로 들어가서 옆에를 쳐다봤는데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이 폐가인가 생각도 했고,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카트처럼 정말 제 차 옆에 딱 와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해봤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신내림 구슬을 받았다는 건데, 네. 겁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것보다도 이제 좀 그때 생각이 들면 뭐냐면, 제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일반 정말 제 꿈은 솔직히 현모양처가 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그냥 아이 낳고 사는 게 그냥 제 꿈이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네. 그 보살님이 되면 그 집안 내력에 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친할머니가 이제 신내림을 예전에, 신내림은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무당이라는 그런 거는 사실 사람들이 탐탁지 않게 좀 생각하고 거리를 좀 멀리하고 이런 적이어서, 그때 시절에는 그 찬장에다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모셔놓고 이제 그랬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항상 지금도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지금도 가면 잘 하고 있냐고, 게을러졌네라는 소리를 좀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할머니가. 네. 그러면 이렇게 보살님이 된 걸 후회하진 않으세요?
처음에 27의 신내림을 받았을 때는 사실 좀 원망 아닌 원망과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신내림 받고 나서 제 삶이 조금 많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제가 신내림 받으면 최고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아니란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다가 제가 이제 힘든 시기가 왔었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다시 이 길을 올 때는 정말 제 스스로가 박수를 치면서 이 길을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모신 게 아니고 이제 잠시 잠깐에 이제 쌓아놨었죠. 몇 년 동안에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쌓아놨다가 그 다음에 33살에 제가 다시 박수를 치면서 이 길을 왔어요. 네. 빚이라는 게 무슨 빚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빚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신내림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뭐 돈 많이 기본 들어가는 저 거. 때만 해도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뭐 할 때마다 돈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2천만 원 넘게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네. 신내림 받는 그 굿비용이 상당하네요, 그죠?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 예. 그러면 보살님이 이제 이게 점을 간혹 보시잖아요. 네네. 보면 이렇게 앞에 점 보러 오는 사람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고민거리가 보통이 아닐 텐데 네네네. 그분들을 상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전날에 통화를 하고 그때 이제 꿈을 좀 꿈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손목을 받아서 이제 점사를 보는 게 좀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뭐 손님 중에 네. 좀 속된 말로 진상 손님 같은 분 안 계세요? 진상 손님이요? 진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점이라는 것을 본다고 해서 무당집을 찾아가고 할 때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속이 답답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점을 보러 간다라면 저 집 점 못 봐라는 말이 그냥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여기 올 때도 네. 사실대로 다 얘기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네네. 좀 무섭고. 네. 그래서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뭐 자기 마음을 안 밝히고 그러면 보신 입장에서 좀 애를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이제 오면 하시는 말씀이 생년월일이랑 성함을 쓰고 생년월일을 쓰고 이제 나이를 쓰면 그분은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맞춰봐봐.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신을 대신해서 그 미래와 그 앞날을 봐주는 제자일 뿐이지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할 수는 없다. 대신에 뭐 때문에 오셨군요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답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선몽으로 이제 꿈을 꿔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구나 이제 그런 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꿈을 꾸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점사를 보는 시작을 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예. 그럼 지금 보살님 모시는 신은 누구세요? 저는 할머니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한 분. 아니요, 12시 일령님이 계신데요. 동자님들도 계시고, 네, 글문 할아버지도 계시고, 대신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12시 일령님이 다 계세요. 네.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그 보살님에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각각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나요? 전에는 사실 제가 구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장군도 이제 놀아보고, 장군도 거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작두도 타보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근데 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언니 이제 점사 위주로만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 신이 더 세다고 볼 수 있죠. 네. 거리를 안 한다는 거는 국거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국거리를 왜 안 하세요? 굿이라는 거는 사실 재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든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굿이라는 거를 그분한테 권하고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제 금액이 커버리면 사실 부담이라 되게 많이 크거든요. 근데 저도 힘들었을 때 이제 굿이라는 걸 해봐서 사실 이제 빚이라는 것도 늘었고 그래서 그게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생각해서 오시는 손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아마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럼 보살님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디 밖에 나갔다 오시는 것 같던데 네. 뭐 다른 이거 말고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사실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제 인생의 영순위는 이제 법당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순위가 제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당을 하면서 제가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면 사실적으로 제가 이제 굿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만의 생각인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사실 이제 부담 주기 싫어서 이제 법당과 제 인생의 그거는 분리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무당도 하고 있고 이제 보험회사도 다니고 있고 합니다. 네. 그럼 회사에서는 이거 보살님이라는 거 잘 모르시죠? 다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자꾸 봐달라 그러지 않아 이렇게? 그것보다도 이제 밖에 나가서는 저는 사실 이제 무당이라는 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무당은 아무 데서나 점을 봐줘? 라는 생각의 차이가 또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별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사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법당에서만 점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제가 무당이라고 해서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 좀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이제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길 원했는데 다른 분이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바람에 제가 좀 마음을 좀 많이 상했었죠. 상처도 좀 받았지만 그래서 회사도 그만둬야 되나? 나는 온리 그냥 무당이라는 직업에서 법당에만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은 하나에서 그냥 한 가지 차이만 변화를 시키면 모든 게 다 변화가 된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지점 사람들한테 저는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제 힘들지 않게 그리고 부담되지 않게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분리해서 저는 돈을 벌러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다른 색으로 보지 말으시고 그냥 똑같은 동료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서 지금은 거의 한 3년 돼가고 있습니다. 다닌 지. 네.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자존감이 상당히 있어야 또 뭐 모든 일이 쉽게 좀 풀릴 수 있는 거니까. 보살님, 제가 네.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점집에 올 때 복채를 얼마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27에 시작할 때는 3만 원 받았었고요. 현재로는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 가면 뭐 10만 원도 있고 1인당 10만 원 아니면 가족 보는데 10만 원 아니면 뭐 한 사람 볼 때마다 10만 원씩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금전적인 문제는 사실 모든 게 저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 중에 뭐 교회를 다니고 네. 뭐 천주교 성당을 다니면 점괘가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처음에 신내림 받았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을 제가 점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 이제 타이틀이 있으신 분.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추후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제가 공격을 나갈 수 있으니까. 네. 네. 하지만 근데 점사가 안 나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단지 그분들이 점을 보러 오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점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오느냐, 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점 보러 오면 다 네. 보인다는 말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보살님께서는 지금 한 12년 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처음 그 신내림 받았을 때의 마음가짐과 지금 마음가짐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27에서는 27살에 제가 신내림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그때는 좀 많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자신감이 엄청 넘쳤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점을 잘 본다 해가지고 이쪽 구산동 노르웨이에서 처녀보살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알아주는 그런 단계였고 저희 친엄마가 먼데 계셨는데 제 소문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정도까지 됐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초심을 너무 많이 잃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제가 힘든 시기에 이제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힘들게 또 이 길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도 천직은 너는 무당이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빚을 다 갚으면 무조건 나는 다시 이 길을 가겠다. 근데 빚을 다 청산을 하고 제가 이 길을 다시 올 때요. 저는 솔직히 한 달 정도 쉬고 싶었어요. 근데 그만둔 지 3일 만에 박수 치면서 이 길을 다시 왔어요. 네. 지금 여기로 오게 된 뭐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때 저쪽 다른 네. 곳에서 하시다가 여기 온 네네. 이유가? 사실 무당이라고 하면 뭐 방을 얻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뭐 외지거나 아니면 겉으로 내가 무당이라는 그런 이제 간판과 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에 이제 처음에 했었던 곳에서는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7일 동안의 기도를 하면서 108배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른 기도터를 가서 기도를 받고 지금의 이 집으로 오게 됐어서. 네. 그리고 또 이게 전보러 오시는 분들이 오면 귀신 같은 거 좀 달고 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보이세요? 귀신을 달고 온다라는 거는 표현할 때 상갓집에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아니면 이제 갔다 왔던 분 중에서 상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반갑다고 만지면 상문이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이제 앞이 뿌옇게 보이거나 이제 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예. 그 신내림 굿을 받기 전에 아픔도 있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네. 주워 들은 지식으로는 뭐 신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죽을 만큼 네.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는데 그런 것도 좀 겪으셨어요? 안 겪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를 제가 24살에 웅진코에 일을 또 했었어요. 네. 근데 젊은 나이에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도 거의 1년을 거의 못 넘겼던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1년을 넘기지 못했고 그래서 항상 이제 가족들이 하는 말이 저녀는 왜 저래? 끈기가 없어.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게 아닌데 꼭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답답함과 아니면 그냥 좀 슬퍼서 그냥 내 삶이 왜 이러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많이 났었고 그러다가 24살에 그 웅진코에 일을 하면서 고깃집에서 나오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발목을 다쳤는데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기부스를 하고 있었고 근데 다리가 낫진 않더라고요. 네, 다리가 낫진 않았고 병원에 가서 MRI도 찍었는데 별다른 병명도 없었고 하지만 거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목발 짚고 다니고 기부스를 거의 1년 동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신내림 굿을 받겠다고 할 때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뭐 허락하시던가요, 쉽게? 아버님은 안 계세요. 저 신내림
받을 때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1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1년이 아니고 3개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6에 아버지가 12월 달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27에 3월 달에 제가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네. 글쎄요. 무당이 되면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무당이 되면 사람들이 무당은 돈을 많이 벌어라는 말을 많이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무당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요? 뭐 이렇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보살님의 길을 가게 되면 신이 뭐 이렇게 먹을 거는 다 해준다 뭐 그런 얘기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먹을 걸 해준다? 그럼요. 당연하죠. 뭐 쌀을 올리시면 그것도 내 식량이 되고 내가 먹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뭐 사탕을 올려주시면 사탕도 내 먹을 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먹는 문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개인으로 그냥 인간으로서의 나는 내가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법당하고 제 삶을 분리한 이유는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이제 부담이 되거나 이제 좀 여기 괜히 왔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보살님이 된다고 해서 뭐 이제 또 큰 거금을 만지거나 갑자기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럼 좀 큰 돈을 벌고 싶으면은 구슬해야죠. 그런 거. 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 부담 주기 싫어서 네.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셨군요. 네네. 굿이 그렇게 비싼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싸면 300이고 비싸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보살님 이제 이 무속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그 기존 뭐죠 종교적인 부분으로 들여다보면 네네. 어떤 민간 신앙으로서 계속 쭉 내려와 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보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TV에서 드라마를 보건 뭐 이렇게 했을 때 무당이라는 직업이 옛날에는 대접을 받았고 좋은 직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예전에 이제 초심과 중간에 좀 많이 흐트러졌던 모습과 지금 현재로는 다시 초심을 갖고 이 직업에 대한 뿌듯함은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도 이거 뭐 근거 없는 얘기인데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이게 신내림을 받고 나서 한 3년 미만의 분들이 이 동자신이 뭐 잘 맞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뭐 들은 건 아니고 뭐 네네. 마을에서 그냥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죠, 이거는. 동자신을 모시는 분들 계시고 할머니를 모시는 분들 계시고 장군님을 모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마다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딱 생년을 넣으면은 보살님이 이렇게 네. 대충 느낌으로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이 이렇게 뭐 이 귀에다가 얘기하듯이 말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게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생년월일을 쓰면 머릿속에 그 사람의 그 사주가 보인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공수를 줄 수 있는 거고 말로 해서 그 사람한테 앞날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수를 준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이름과 생년월일 쓰고 나이를 쓰고 이제 뭐 시는 알고 계시는 분들만 적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해서 이제 0점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철학으로 하는 거는 풀어서 하는 게 철학이고 저는 이제 이름하고 생년월일과 생일을 이렇게 쓰지만 대신 이제 0으로 저는 점사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보통 30분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길게는 제가 최고 많이 길게 봤던 게 한 3시간 반, 4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5만 원 받고 3시간 반, 4시간 반 이렇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진이 다 빠져버릴 텐데 이 말하는 거 단시간 하면 진이 빠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까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 천직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사를 여기서 볼 때에는 힘들다 생각은 되지만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하다 뭐 이런 걸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손님이랑 상담이 끝나고 가시면 그때부터는 녹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살님들이 많이 못 본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죠? 네, 맞아요. 우리 같은 뭐 한 30분당 한 명씩 볼 것 같은데 어떤 네네네. 분들은 뭐 예약제로 해서 막 하루에 2분씩 이렇게만 본다는 게 그런 네네. 건가 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가 빨린다 그리고 기가 빠진다 이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보살님 만약에 또 밑에 자제분이나 그 밑에서 만약에 이런 그 신내림을 받겠다 그러면 허용하실 건가요? 사실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좀 좋았다 그러면서 왜? 저는 사실 제가 이 길에 올 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 길을 왔었고요. 철이 없었을 때. 그리고, 힘든 시간도 보내고, 다시 이 길을 왔을 때는 좀 제가 좀 철이 들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길이 참 외롭고 좀 쓸쓸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산속에 가서, 기도를 할 때에도 추운 곳에서 4시간은 기본이고요. 예, 그리고 앉아서 이제 기도 받고 뭐 하고 그러면 5시간도 앉아있을 때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외롭고 고독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운데 5시간 앉아있으면 잘못하면 저체온증 올 텐데. 네, 저는 그래도 축복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허공이 아니고 다행히도 그래도 막아주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축복받고 기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보살님들은 왜 그런 그 뭐 기도터라든지 이런데 좋은데 뭐 기도하러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명기 받고 천기 받아서 이제 총명하고 이제 점사도 잘 보다 해서 이제 그래서 기도를 가는 건데요. 사실 갔다 오고 나면 확실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명상이나 이런 거 기도를 하거나 머리가 맑아져서 온다 뭐 그렇게 네, 받아들이는데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뜻한 것과 뜻하지 않았을 때에 필연과 아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냥 사람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이제 뭐 모든 내 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깨져버리면 사실은 좀 점사나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나 이제 뭐 바다나 이렇게 해서 용궁 기도나 산신 기도나 이렇게 해서 다녀오고 나면 그러니까 점사 볼 때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사를 볼 때 사실은 내 개인적인 인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실 보이는 그대로 해야 점사가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인간으로서 제가 이제 생각이 많거나 이럴 때에는 좀 그 공수를 좀 다르게 줄 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뭐 전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 반윤리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점을 봐달라고 온다 그 말이에요. 네, 반윤리적이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윤리에 맞지 않는 네네.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게 봐달라 그러면 네네.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솔직히. 사실 뭐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죠. 예. 근데 사실 또 그런 점에서는 그분은 사실 이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저한테 그냥 던진 거예요. 무당이니까 무당은 마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던지시는데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냥 또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뭐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한번 좀 물어봤어요. 네. 근데 점사 볼 때는 나오는 게 다 공수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거기에 포함하면 그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공수를 줘야 그게 맞는 공수가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점을 보다가도 지금 할머니를 모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이렇게 툭툭 던지시기도 해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점사를 보러 왔는데, 다른 사람 하나만 봐주면 안 되겠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근데, 그분은 사실 제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사진으로라도 그래도 얼굴을 봐야, 그분에 대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분의 생년월일과 이름과 해서 누면, 지나가듯이 보여지는 거, 금전적인 문제나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좀 놀라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 법당에 모신 분들은 다 우리 보살님이 모시는 신들이시죠? 네네. 앞에 이게 재물인가 뭐 그런 건가 보다, 그죠? 네. 공양. 네. 공양. 쌀. 네. 공양미. 네. 공양미. 네. 매일 이렇게 갈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갈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매일 이것도 기도 드리는 것도 보통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직업을 또 두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버거울 때도 있고, 하지만, 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고지식한 면으로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에서 이제 그게 맞다라고 판단했고, 하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저도 이제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로 인해서, 전에는 엄마가 이제 법당에 들어오시는 것도, 옥수 발언을 하시는 것도 못하게 했었고, 그거를 다 반대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힘들 때는 엄마가 또 옥수 발언도 해주시고, 법당 청소도 해주시고, 네. 좀 그러고 있어요. 친구분들 계시죠? 네네.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친구분들 좀 안 무서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전혀. 네. 그럴 때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친구들 뭐 사주를 봐준다거나 뭐 사주팔자라거나 툭 던지거나 그런 말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럼 겁나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술을 먹다 보면 제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지 못하지만, 전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한 사람한테 꽂힐 때가 있었어요. 한 사람한테 꽂히면 그 사람에 대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막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어떻다 막 이런 네, 식으로.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숨기고 있는 자기 모습이 드러날 때가 가장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돌려서 말을 해주죠. 네. 그러면 그분도, 깜짝 놀랐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돌려서 말해줬다. 고맙다라는 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저 들어다 보니까 네. 깃발에 흰색 천하고 붉은색 천 이렇게 달아놨던데요. 네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흰색은 할머니를 뜻하고, 빨간색은 이제 산신을 뜻해서, 그래서 깃발을 달아놓고, 이제 천존기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천존기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저 앞에 있는 이거는 네. 오방기라 그러던가. 뭐 네, 좀- 오방기예요. 예, 이거는 용도가 뭐예요? 이거는 점사를 볼 때, 손님이 왔을 때 제가 깃발을 먼저 뽑아봅니다. 깃발을 먼저 뽑았을 때, 이제 연두색기가 나오고 빨간기가 나왔다 하면 지금 현재 그분이, 고민거리를 가져오셨는데, 풀리지 않고 좀 어렵게 돌아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점사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부채와 방울의 용도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대신할머니, 네. 점사 볼 때. 네. 그걸 잡았다 그러면 뭐 접신이 되는 건가요? 그런 접신이 되는 것보다 집중하게 되죠.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데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시다가 부채와 방울을 잡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상담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저도 인터뷰 한다고 해서 조금,
나이가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했다가 예, 나이가 네. 그렇게 뭐 젊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좀 놀랐고요. 네. 또 우리 보살님이 오시는 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보살님 마지막으로 네. 어떻게 앞으로 뭐 법당이라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그동안에 모시는 신들을 어떻게 모시고 뭐 신앙생활을 할 건지 예,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믿고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보다 사실은 인간인지라 열심히 하다가도 한 번씩은 좀 엇나갈 때도 있고 삼천포로 빠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제자리를 돌아와서 또 집중하고 이제 이렇게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 손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부담이라는 것보다는 친구처럼 점사를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보는 점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사를 보러 온다, 무당집을 간다?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교류하느냐, 말을 어떤 방면으로 돌려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터에서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그 보살님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역시 뭐 여기가 사람 사는 곳입니다. 저도 사실 살짝 겁이 났었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 사는 곳이고. 아니 근데 보살님, 네. 원래 그 정을 보실 때는 지금 이렇게 이복정을 보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은 예의상 이제 화장을 했고 이제 그런데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화장을 하면 좀 눈매가 매섭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제 요즘엔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제 화장을 좀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오늘은 이거 찍는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원피스도 입고 이제 하지만 평소 때는 그냥 블라우스나 이렇게 해서 편한 복장으로 점사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거는 아닐 것 같아서 좀 사실 놀랐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소재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